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참 예쁘시군요.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쁨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합니다.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입니다. 우리 가사 또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시고 붙드실 때에, 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오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 깊은 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온전히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볼산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볼산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 중복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좀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이 누가복음 9장의 앞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이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건은 공관복음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초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이 놀라운 일, 이적을 행한 것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기도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인데 이 복음서마다 마태하고 마가가 누가가 서로 다른 쪽에 초점을 두고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높은 산은 이스라엘 계곡 북동쪽 나인성이 있는 모레산 맞은편에 있는 다볼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졌다고 하여서 변모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다볼산이 어디 있나 지도 한번 볼까요? 저 밑에 동그라미 쳐 있는데 저희가 다볼산입니다. 저 위치고요. 다볼산을 보면은 다볼산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볼산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산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본 것이고, 다음 사진은 멀리서 다볼산을 바라본 겁니다. 예쁘게 생겼죠. 주변에는 그냥 평지고 저렇게 산이 하나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산은 602m 이제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산이고요. 주변이 평지이기 때문에 사방 어디에서나 우리 한국의 남산처럼 아마 그렇게 보이는 산일 겁니다. 그래서 전망이 참 좋은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경계가 되는 그런 곳이었고요. 사사 시대에는 아주 전략적인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고, 또 비잔틴 시대, 또 십자군 시대에는 이 다볼산 정상에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기념한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변모산 기념 교회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위에 가면 저렇게 생겨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다볼산 위에 있는 유적지들 사진이고, 좀 멀리서 보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렇게 되어 있고, 방이 하나 있죠. 저기가 모세의 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방 그리고 엘리야의 방, 저렇게 이제 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방은 없습니다. 예수님 방이 왜 없는가 하면은 이 교회 자체가 주님께 드려진 그런 예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뒀기 때문에 모세 방하고 엘리야 방은 있는데 예수님 방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산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변모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볼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산, 높은 산,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높은 산인데 예수님의 이 사건들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산으로 불려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말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 영안이 열렸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뀌신 예수님의 그런 진면목을 보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시는 것을 또 제자들이 듣죠. 또 이어서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도 또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가 근데 다신앙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3명,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만 거기서 그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 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건 아닙니다. 언제 이러한 역사가 임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열심히 준비된 심령으로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맞아주시는 그런 체험적인 놀라운 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근심과 죄와 욕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는 노래방에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 아내를 하면은 은이라 라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막 울리는 소리가 들릴지 아니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리는, 그럼 우리가 지금 들리는 이런 음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려 퍼지는 그런 깨달음이라던가
정말 뭐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험적인 신앙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식어져 버리거든요. 뭔가 체험을 할 때는 막 꿈에 뭔가 보이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체험적인 신앙들이 모습들이 딱 떨어져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나는 버림받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아유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막 내 상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체험적인 신앙에만 몰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이 체험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적인 체험은요, 대부분 뭘 통해서 오는가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체험적인 신앙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변화된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직후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확실히 이 변모산 체험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졸고 있다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죠. 기도할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들도 사실은 기도하려고 했지만은 육신이 약하여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하여튼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에 모이면 더 편하게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산기도를 다닌 것 같아요. 혼자 간 게 아니고 뭐 중3 때도 제가 간 기억이 있고 아마 그 전에도 많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산기도를 많이 가셔가지고 그냥 저도 왜 갔는가 하면은 분위기가 좋아요. 밤에 산에 올라가면은 뭐 무섭기도 하겠지만은 무서운 것보다도 그때는 워낙 산기도가 유행이었어가지고 뭐 밤에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넓은 그런 바위 같은데 앉아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그 나무를 뽑겠다는 둥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이제 방언하는 소리가요,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들으면요 개구리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개굴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밤에 그 바위에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도 보고 별도 보면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기도 가보신 분, 밤에 가보신 분, 예, 별로 없군요. 예, 나중에 우리 별빛 보러 갑시다. 기도하러.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졸고 있다가 놀라운 간격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에 가서 모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산기도를 가느냐 물어보면요, 확실히 기도하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산을 오른다는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결단 없으면은 참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엔 또 워낙 또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산기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종종 그렇게 산기도를 올라가신 거죠.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도 그것에서 영적인 그런 충전이 되어지고 힘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기를 구하는 게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시도는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으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는 거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 앞에서 이 변모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이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이집트와 광야에서 삽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재위 기간에 북이스라엘에 삽니다. 예수님은 1세기에 로마 식민지 시대에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시죠. 이 굉장히 시간이 차이가 나고 공간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물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이 대화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예언했는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한 겁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완성시키려는 그것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예수님은 또 예언의 그런 끝에 있는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이고, 그 내용은 장차 지실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게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분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1520년에 산치오 라파엘로가 목판에다가 유화로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따가 조금씩 확대해 주셔요.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미완성 작품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파엘로가 37살에 죽습니다. 굉장히 일찍 죽죠. 그래서 스케치만 해놓고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제자, 그가 죽은 후에 그 하단부 밑에 부분을 줄리아 로마노가 밑그림을 따라서 완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완성이 되어진 거죠. 그림은 전체 세 층으로 나눠집니다. 상층에는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서 공중에 이렇게 떠 계시는 것, 그래서 이 삼각 구도의 정점을 이루고 있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있고요. 또 시선도 그렇고 몸도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펴고 전면을 향해 있고, 또 예수님 우편에는 돌판을 가진 모세가 있고, 또 왼편에는 말씀을 가진 엘리야가 예수님을 향해 솟아오르는 모습,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아랫부분의 상단에 보면요, 이 잠을 자다가 바로 깬 듯한, 깜짝 놀라서 일어난 듯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영광의 광채에 눈을 가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라파엘로 화가 자신이거나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사람, 옛날엔 그랬답니다. 그림을 이런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나도 넣어주세요,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그림에 등장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장면에 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많이 부탁했다고 하고요. 때로는 작가 자신이 자기가 그린 모든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봤는데,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에 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거기서 그걸 봤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 그렇게 그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그런 화가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단에는 간질병에 걸려서 눈이 돌아간 아들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 또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가 있고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손길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지는 이제 그런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 이 손 위에 계신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도 이 삼각과 또 이제 원형의 그런 구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변모산 사건은요,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의 정점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모든 것의 정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잠에서 깨어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삽시다 그럽니다. 근데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리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죠. 신앙 체험의 중심은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모세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겠죠. 엘리야 나중에 만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율법이 해석되는 것이고 예언도 읽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막 누가 무슨 예언을 한대, 누가 막 예언해 준대 막 그러는데요, 예수님 빼놓고 하는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십자가에 대한 예언 아니면은 다 가짜입니다. 율법의 해석도요,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 율법은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다 떼놓고 예수님 다 떼놓고 막 무슨 무당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예수님 빼놓고 그 예언을 해석하면은 이 결론이 뭐가 나오는 건지 참 궁금하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그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세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시편에서 이 왕이 즉위를 할 때에,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될 때에 이제 앞선 왕은요, 이제 퇴임하는 왕은 새로운 왕을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 새로 왕이 되신 분이야. 왕이 내가 이 사람한테 왕을 물려줄 거야 하고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새로운 왕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에 그 왕의 즉위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아들로 선포하고 왕들과 나라들에게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등극선언, 드디어 메시아로 추앙받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야 제자들, 너 예수님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온 백성들은 이 메시아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모산에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들, 선지자들의 말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우리도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번 좀 들리진 않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너무 잘 듣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그냥 그런 모습의 사람이야.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기복이 심해집니다. 신앙의 기복이. 확신도 없고, 어떤 때는 칭찬받을 땐 좋다가 칭찬 안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팬더처럼 시커멓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남들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너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모산의 체험은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천국이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이 변모, 모양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변화, 이거는 다른 겁니다. 변화는요,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우리의 외형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 변모는요,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런 순간적인 체험이고 우리의 본체가 드러나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죠. 엘리야와 모세가 시공을 초월하여서 지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천국인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천국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 성경의 이제 비유를 따지면 옛날 청동 거울, 희미한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날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죠. 천국에서는 서로 속에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공간 차이가 있으니까 본 적이 없는데, 사진도 없던 시대였는데 그들은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단번에 아, 저분이 엘리야구나, 저분이 모세구나 금방 알아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궁금하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볼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성형수술하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볼까? 고쳤는데 근데 금방 알아보는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그가 나를 알아보고, 내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가 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서로 영으로 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산 위에서 서로를 알아본 것처럼 그런 겁니다. 또 이 천국에서는요, 누가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즉각적으로 알아보게 되어지고 입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말했다고 했고, 무서우니까 뭐래도 말을 한 겁니다. 누가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고,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다고 하고 있고, 뭐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말을 해야 됐던 것이죠. 얼마나 황홀했던지, 이 정신이 없었던지, 초막 셋을 지면 자기들은 어디 있을 겁니까? 밖에 있을 겁니까? 자기들 초막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진지한 제안을 합니다. 산에 천막을 새겨 짓자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자기들은 바닥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노숙하겠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좀 복잡한 그런 마음이 좀 보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천국은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집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천국이 맨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좋은데, 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좋은데 우리도 뭔가 계속 똑같은 거 하면은 좀 약간 지루해지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산다고 그랬을 때 이 천국이 지루하진 않을까?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의 경험을 보면요, 이 천국은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영광이, 그 황홀함이 너무나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거기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산 아래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거든요. 초막셋을 짓자는 베드로의 제안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 산 위에 종교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산 위에만 살고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산 아래는 누가 있죠?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줄래요? 예, 산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 위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저렇게 황홀하게 있고 빛이 나고 있는데, 제자들 셋은 저렇게 막 놀라하면서 막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서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내려가기 싫다고 그러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 밑에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떨지 모를 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빨리 가고 싶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 도피하고 그냥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에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저들이 본 사실조차 일정 기간 비밀로 해달라고 하십니다. 산 위의 체험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산 아래를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습니다. 이 은혜 받음은 어디서 써먹어야 되는가? 교회에서 써먹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써먹는 겁니다. 거기서도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 아래에서도 산 위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교회에서요, 여러분의 믿음은 잘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가? 산 아래에,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산 위의 생활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산 아래의 생활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 놀라운 은사를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을 하고 병이 낫고, 이거 하나님이 왜 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체험과 그런 간증과 그런 역사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여러분의 주변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의 목격자, 하나님의 목격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의 목격자. 목격자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증언을 합니까? 교회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는 그분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나는 그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치유받았고, 이렇게 내 삶이 바뀌었다고. 증언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변화 체험 없이 세상에서만 머무르는 것도 참 위험합니다. 변화 체험만 추구하고 내려가지 않는 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체험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부단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다 소금이고 빛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산 위에 있는 거 좋죠. 예수님과 함께 황홀한 경험 속에서 그냥 천국을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명이 남아 있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이 땅에서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